은혜가 깊이 전제되어서 이끌어지고 있는 삶인지 마음 깊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종종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선교사님은 복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땅에 갈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저는 저의 가정생활에, 저의 결혼생활에, 저의 직장생활에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선교사님처럼 주의 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라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고백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곧 한 달도 안 돼서 니제르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던 절차대로 때가 참에 그냥 짐 싸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저는 그냥 돌아가면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제 마음에 나 너무 가기 싫어. 비행기야 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 아침에 교계신문에 안 나요. 그 대신 뭐라고 뜨느냐 하면은 아마도 우리 교회의 소식란에도 성현교회 주보에도 김민선 선교사님 가정은 안식월 이후에 다시 니제르로 복귀하였으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한 그 선교사라는 직분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으로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삼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다라는 의미보다 우리 삶에 가장 깊고 의미가 있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도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해.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나에게 그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중간에 일 꼬이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에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다 놓고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 해결이 되었냐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해결이 되었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배척하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은 사랑하고 또 무엇은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즉 어쩌면 우리 삶에는 항상 강같은 평화가 넘친다라기보다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을 대면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내면에 내 삶의 관계에 내가 거주하는 나라에 내 주변에 복음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한 애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면 울게 되죠. 내 자녀가 잘못된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나의 건강이 상한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가 직장도 없고 초라한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그러진 것 때문에 밤을 새워 울어보시고 복음이 아닌 것이 아는 것들로부터 모든 그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핍박을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이 소원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 열망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순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서론을 펼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야 하냐면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내가 부족한 것을 메꿔야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산상수훈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지 그러므로가 참 중요한데 그 앞구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에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임재의 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자기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설사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내가 돋보이느냐가 주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어디선가 들어보았지만은 그래서 기도하긴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므로 그 기도에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말을 많이 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뭔가를 많이 외우고 닥달해서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렇지요? 제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지에 나간 지는 오래됐고 선교지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바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오로지 사역의 초점으로 지향점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를 지어줄게요. 예? 돈을 산더미같이 가져와서 학교를 지어주겠습니다. 병원을 지어주겠습니다. 책을 씁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이 기쁠까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도 저의 사역의 동력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의 지향점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건물을 짓는 사역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깊은 자각 가운데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것보다 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더욱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저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니제르에서 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 자매들의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의 의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죄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서 그것들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있는 신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어도 의지와 감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프리카 교회도 그렇고 번영신학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우리 믿음의 체계로 그것을 대항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복음과 성경이 빠져버린 그러한 신앙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4명의 자매들을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이 나와 함께 나누는 것은 나눔의 내용이 틀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흔히 나누는 것처럼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 고침을 받았다.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슬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와 있는가를 저와 함께 나누고 제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자매들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 제자훈련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현지교회 주일학교에 갔더니 이 주일학교 안에서 가르침이란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 엉망으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은 목사님이 이제 어른 성도들 향해서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주일학교 공부를 위해서 같이 이제 떨어진 외국들이 이제 그런 예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주입식 교육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하고 이러면은 도무지 성경적인 교육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구속사적인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요셉 이야기를 배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지요. 요셉이 이렇게 인내하고 요셉이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유혹에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이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먼저 이집트 땅에 보내야 했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가 드러나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제는 그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식년을 오게 되면서 저를 도와줬던 2명의 자매들이 저 대신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은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왠지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 끝내고 니즈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2명의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왜 선교사님처럼 가르칠 수가 없습니까?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성경을 보고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성경을 이해하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깊이 바라보는 것은 언젠가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먼 훗날에 우리가 이 니제르를 우리가 선교사는 니제르를 떠나게 되어도 그 땅에는 건강한 교회가 남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순결함이 남아야 하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가 몇 명이 모이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알아서 이 교회의 본질이 서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 대하는 것이 틀려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기도의 가르침 속에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렇잖아요.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내가 당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로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대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에 대한 은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깊이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혼의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와 우리 삶의 그 은혜의 온도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뢰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의뢰하면서 그의 중보자 되심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낙심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 빈약하고 지금 나의 삶은 한없이 부패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어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큐티했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나는 오늘 큐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너무 창피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나는 오늘 뭔가를 했으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라고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되지요. 예, 종종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 친구도 그러는데 선교사님 기도는 강력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님 기도는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무당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저의 기도만 응답하실 것입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기도 부탁한 친구의 카톡으로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나도 그래야 되니까. 이것이 정답이죠. 너가 보기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나도 또는 너가 보기에 선교사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듯한 나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때를 쓰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충분한 감격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붙어있는 문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만큼만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신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가 공의와 인자하신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제가 이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불어로 제가 바꿔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절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평생 부자로 살았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 가난에 대해서 수필을 쓰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썼냐면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도 가난하다, 우리 아빠도 가난하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우리 가정부 아줌마도 가난하다, 운전기사 아저씨도 가난하다, 정원사도 가난하다, 보디가드도 가난하다. 제가 부잣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 아이처럼 그런 부자들은 어떻게 사나요? 집안 곳곳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 세수대야도 금으로 되어 있고, 먹는 건 날마다 고급 음식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한 번도 더러운 발로 땅을 디뎌본 적도 없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유혹을 해요. 네가 너의 집을 버리고 나오면 내가 이렇게 요만한 금덩이가 하나 있는데 순도 100%의 순금이야.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아이에게 유혹이 될까요? 웃기는 말이죠. 이미 모든 걸 가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따위 것들이 사랑이라고 여기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작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부요하심과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심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니제르 북쪽을 가본 적이 있죠.
네, 김민선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죠. 테러와 강도의 위험으로 가는 길이 심히 험하고 어려웠지만은 그 마을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본 하늘은 그 파란 하늘이 이 스크린 이 파란 하늘하고 같아요. 그 참 이렇게 그 사하라 사막 속에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고 바위와 산들이 있고 하늘에 푸르름이 있고 밤에는 막 별들이 쏟아지죠. 거기에 제가 한 번은 낮에 어떤 소녀 한 사람이 그 광활한 그 사막 같은 그들을 소를 몰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플라니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플라니라는 종족은 그 외모가 아주 뛰어나기로 유명한 그런 종족이에요. 그 소녀가 이렇게 소를 끌고 갔는데 자꾸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그 소녀가 가진 아름다움이란 건 우리가 뭐 여기서 화장하고 성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도무지 쳐다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자꾸만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많은 이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능력의 종 엘리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아들을 낳았죠. 한나와 같은 사람은. 그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기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열렬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고단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로 우겨싸임을 당하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러고도 딱히 주무실 데가 없어서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도 고단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셨던 분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이 너무나 빤한 고난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하실 것은 아니었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그 고난을 감당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그냥 이걸 이왕 당하기로 했으니까 당하지 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 성화와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로 간구하시고 엎드린 삶을 사셨습니다. 가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무엇을 그리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리도 예수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회개가 되고 나의 기도의 자리는 그러한 간구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너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 부재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부재하신 것과 같은 시간 보내기도 해요.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뜨지 말았으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과 거기 펼쳐진 관계를 대면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가나에 살 때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구름을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살짝 변해가지고 저 구름이 변하여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나는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허접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보일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수도 없이 펼쳐져서 내가 개같이 살았기 때문에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종교적이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에 대해서 자기의 행복이 최고의 관심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셨어요. 근데 제가 가나에 가자마자 이렇게 정착을 막 시작하셨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빨리 짐을 싸서 한국에 가야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나 오지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에서 그 아크라로 그러니까 수도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 수도로 내려가는 데만 해도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가나 수도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오기까지 이틀 4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는 아버지의 장례식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무덤만 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짐을 싸기 전에 그때 저희한테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그 저희가 SIM 국제선교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저희 집에서 한국 SIM에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 SIM이 가나 SIM에 연락을 하고 가나 SIM이 저희한테 무전기로 연락을 했어요. 은성의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려면 2시간을 차를 타고 나갔어요. 2시간 차고 타가서 그때 당시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는 전화기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기 이렇게 딱 갖고 이렇게 돈을 내면은 전화번호를 주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찌나 느린 전화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이렇게 가물가물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미 이렇게 아버지의 이게 정신 상태가 많이 흐릿해지셔서 너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했다가 오지 마세요 했다가 저한테 경어를 쓰시기도 하시고 너는 오지 마라. 너는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이 되기를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서 많은 상처도 받고 정말 아빠가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어렸을 때 아빠가 목회하시느라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거, 힘들게 살았던 거,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악하지요. 나중에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아무리 회개하여도 제가 충분히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가 오늘 저에게 물려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힘들고 그냥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 상처가 많았다, 끔찍했다로 남았겠죠. 근데 저희가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겨울에 이렇게 그 난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석유 골로가 있었잖아요. 그 석유 골로로 이렇게 음식을 해요. 그럼 그게 난방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희들을 모두 아침에 일찍 깨워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저희 아버지의 신앙과 기도가 모여서 오늘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과 기도가 있어서 제가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나에 있을 때 그런 공고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밤낮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리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근데 제가 가나에 있을 때 아이들을 홈스쿨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역을 별로 못하고 복음도 별로 나누지 못하고 늘 부엌에서 밥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삶은 힘들고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배워가는데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부엌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맨날 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몇 년간 밥을 하다 보니까 밥을 너무 잘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밥을 그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니제리에 와서 제가 요리 교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리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재미있으시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제 밥을 잘하게 돼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밥과 복음을 동시에 제가 요리교실을 하는 것은 요리교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적적점일 뿐이에요. 모두가 모슬렘 여학생들이어서 그러한 적적점이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요리를 그만 가르치고 사실은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요. 근데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잡채도 가르치고 부침개, 동그랑땡, 뭐 피자, 뭐 한국 요리, 서양 요리, 온갖 아프리카 요리 다 가르치는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니제리에서 팬클럽도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고학력자예요. 보면은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대생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핍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모든 대적하는 모든 그 영혼의 그 대적의 말을 제가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저보다 똑똑합니다. 불어도 잘합니다. 저는 연구해서 이 복음의 말을 실수 없이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한 30분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저를 핍박해버려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무서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서 가버린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삿대질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창조 타락까지는 좋습니다. 다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모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슬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지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알으셔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여러 번 전했지만 그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어려운 사람 돕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제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제가 알았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선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 그것은 자기의 선함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의 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이 되지 않고 지금 이해되지 않고 지금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내 기도가 어디에 갔는가? 참 마음이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빛 가운데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렇게 거룩을 향해 살아가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빛내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지요. 열심을 내야 되고 변화와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더욱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간증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탄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좀 더 잘 착하게 살아봐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다 못해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가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걸 안 후에도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직 우리의 죄의 세력부터 부르신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속에 드러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 속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기도의 내용을 잘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보여요.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올라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늘 십자가로 데려가 주시고 거기에서 저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가 거기에서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든 죄들이 거기에서 깨어지게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